안타깝지만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의 위상과 기세가 완전히 꺾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숫자가 엄청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교인 숫자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이 대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적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너무나 교회의 역할이 교회의 위상이 쪼그라든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한때는 교회가 민족의 등불처럼 정말 교회로 인해서 그렇게 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뭉쳐졌던, 그래서 사회의 안전과 보호에 어쩌면 최후의 보루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세상 속의 교회는 성가신 대상, 세상 속의 교회는 좀 불신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다시 지난날의 그 교회의 위상과 또 교회의 역할과 또 교회에 대한 그 기대, 이런 어떤 총체적인 이미 꺾여진 이 부분들에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가고 돌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고 대안도 말할 수 있고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핵심으로 모아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거기에 사로잡혀야만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래야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참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흐름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 가운데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붙잡힌 그런 믿음의 전사들, 그런 복음의 전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지난날에는요, 수많은 교회 안에 복음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전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렵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자신을 내던지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정말 꿈꾸는 것처럼 말이죠, 잡을 수 없는 별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자신들을 집어 던지는 그런 노력들 말이죠. 이 삼천리반도 이 대한민국 강산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 슬로건 하나에 말이죠, 그 엄동설한 같은 꽉 얼어붙어 막혀져 버린 이 땅의 수많은 그런 척박한 영적 불모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발걸음을 내딛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타깝지만 교회에 대한 많은 비평과 또 문제점을 지적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이 눈에 띄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재간과 노력과 지식과 여러 가지 시스템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겠습니까? 부흥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 기쁨 가운데 그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이 땅에서 간절하게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정곡점을 붙들고 말이죠,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 가운데 당부하고 당부를 넘어서서 명령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9절, 20절에 이 두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반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이죠.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 누군가에게, 불신 영혼에게, 아직 예수께 나오지 않은 영혼에게 전도가 행해져야 그 다음에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행해져야 그 다음에 세례도 줄 수 있고, 전도가 행해져야 그 다음에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전도가 우선이죠. 그런데 이 전도 명령 하신 주님의 명령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냥 믿음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이 전도 명령 준 게 아니에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중반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인데 3년 반이나 주님 앞에 훈련받았는데 아직도 지금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지금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나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니까 말이죠.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거니까 도무지 이게 환상인지 현실인지 말이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위임령,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 반신반의하고 아직도 지금 믿음이 말이야 있을랑말랑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아주 그냥 예수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막 뜨거운 열정 지금 100%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뜨거울 때가 있지만, 확신이 있을 때가 있지만, 미지근할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고, 해이해질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참으로 주일날 예배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말이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의심이 갑니까? 생활 속에, 삶 속에 말이야 문제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말이죠. 정말 하나님 존재하시나 말이죠. 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부족한 우리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도 많고 우리 가운데 좌절도 많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신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애써서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확실히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느 때 있을 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힘겹고 연약한 그 상황에서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직도 지금 의심하는 이 제자가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전도 명령은 주어진 거예요. 전도 명령은 특출한 지금 상한선을 긋는 믿음의 고가를 달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을까 말까, 확신이 있을까 말까, 이런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난 아직 부족해요. 난 아직 뭐가 모자라요. 난 실수가 많아요. 난 허물이 있어요. 난 아직도 지금 과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것들에서 해결되지 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전도 명령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저는 초신자니까 전도는 안 해도 되지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가서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바로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하고 대화 몇 마디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도망 다니던 여자가 말이죠, 숨어 다니던 여자가 말이죠, 마을 사람들 정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오히려 아직도 자신 주변에 불신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초신자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좀 깨달은 것이 좀 더 생각나기 때문에 더 요즘에 더 내가 더 믿어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지기 때문에 또 따끈따끈한 막 신앙 가지고 오히려 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여러분, 성경에는 이만큼 있어야만, 이만큼 다녀야만, 이만큼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확실한 믿음이 완전치 못한 것 같을 때에도 명령하신 그 주님 앞에 전도의 명령을 누군가에 다가가 순종하는 순종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가 없다고 얘기해요.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열거하지만 그 중에 전도도 같은 은사라고 이야기한 곳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는 명령인 거예요. 예배가 명령이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라. 예배가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배합니까? 기도와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밤새 기도하는 정말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5분도 기도할 수 있고 1분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찬양도 마찬가지. 이건 그냥 명령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명령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 헌금 내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대리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나는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그와 같습니다. 부모가 세례 받았으니까 자녀들 세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자녀가 사업하면서 11조 드렸으니까 용돈 받아 살아가는 부모는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다 각각이고 헌신도 다 각각이고 전도도 내게 주어진 대로 말이죠. 내 형편대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개인의 사명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괜히 섣불리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했다가 혹시 그 사람이 더 그리스도께 멀어지면 어떡할까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혹시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설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세상엔 딱 두 가지 부류만 있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말이죠. 여기 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냐 말이죠. 두 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한 반쯤 죽었다, 3분의 2쯤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거나 완전히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뭘로 찔러도 말이에요. 복음 1번으로 찌르든 복음 2번으로 찌르든 말이죠.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미숙하게 또 자연스럽지 못하게 서투르게 복음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고 거듭남으로 나오게 하는데 우리의 작은 복음들이 다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예수님이 전도를 명령하실 때 특징은,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아직 부족해요. 나 자신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일부 지역 전도하는 몇 사람들에게 전도 명령 주신 게 아니라 겨우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이 작은 믿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나에게도 이 명령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 명령의 두 번째는요, 이 명령 누가 하셨나요? 이 명령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반대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명령은 불복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온 천지의 주인 되시고 최고의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시에 만일에 전시에 말이죠, 앞으로 공격 돌진했는데 무서워요. 적들이 총을 쏴요. 나 도망갈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직결 심판 사살 당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뭐 대대장 중대장 정도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살 당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직결 처분. 온 인류 가운데 총사령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가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난 주님과 상관 안 할래요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고상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딴짓을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전도 명령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권자가 예수님이시고, 이 전도 명령에는 특별히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주셨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혈혈단신 맨몸으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아.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우고를, 너희들의 눈물을, 너희들의 그런 간구를, 너희들의 울음을 내가 들었다, 보았다. 주님이 내려오셨다고 표현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이죠,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여서 마침내 풀무불에 던져졌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말이, 성경은 세 친구와 또 한 명이 함께 거닐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불구덩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임재해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명령 수행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떤 형편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도의 현장.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A를 만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약속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냥 평상시에 차 마실 때는 그냥 시끄럽게 막 떠들고 난리했지만, 이걸 내가 예수 복음을 말하려고 내가 접촉하려고 하니까 막 그냥 진땀이 나고 두렵고, 이거 말이죠, 어디로 그냥 차라리 그 사람이 아프다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리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상황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촉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단박에 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전도의 이 어떤 이 성공의 여부는 그 사람이 꺾여져 당장에 좀 돌아왔냐 안 왔냐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시도하고 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1월 30일 D-Day를 잡고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전도하자고 하는 것, 또 이렇게 이끌자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무거운,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하기 짐 같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그런, 굳이 행사라는 표현을 잡는다면 다른 어떤 뭐 체육대회 행사니 무슨 행사니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좀 이렇게 부담이 없지 않은 그런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를 목사가 책임집니까? 제가 왜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써내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이 하시고, 금년 하면 내년에 하시고, 물론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와도 좋으니까 그냥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근데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과에 좌우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생명초 청주일이 바로 그런 관계 전도입니다. 오늘날의 이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전도죠. 나가서 축구 전도, 막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근데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친지, 이웃, 주변 사람, 동료,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 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존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답게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적어내는 거, 주님 앞에 그의 이름을 적어서 올리는 거,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중보하죠.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씨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많은 시간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악한 영의 역사가 무너지고 그를 억압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오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관심 갖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열정도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직장과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항에 가면 설림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해 전에 이근호 장로님이 병원장으로 부임할 때만 해도 말이죠,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병상이 300개나 됐지만 말이죠, 환자들이 없어요. 중환자들은 다 부산으로 가고 다 서울로 가고, 거기 그냥 겨우 동네 그냥 감기 환자들이랑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문 닫기 직전에 하나님 어떡해요? 이거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문 연 병원인데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포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 운영하지 말고 선교를 위해서 이 병원을 사용해라, 이런 감동을 받고, 이 장로님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래 우리 힘들어도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쉬는 날을 모으고 모아서 1년에 12번씩 말이죠, 의사들과 함께 국내에서는 낙도, 오지 이런 데 말이죠, 가서 무교직 같은 가서 의료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동남아 일대 말이죠, 가난한 나라 그 지역에 가가지고 말이죠, 의료 선교를 계속 감당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죠, 한국교회가 이 일을 알고 물질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일이 너무 좋으니까 젊은 유능한 의사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 병원으로 와서 협력하기 시작하죠. 미국에서 이 일을 듣고 말이죠, 고가의 의료 장비를 그렇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원의 의료 장비나 의료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모여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800, 9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그래서 그 교회 큰 간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만 합니다. 의료인들은 봉사만 한다는 거,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업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렇게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런 그 삶을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역사 믿으시고, 오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들 가운데 다양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할까, 보여줄까, 나타낼까? 여러분 고민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의 다리가 잘 만들어져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건너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